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전에 사생애라고 하죠. 사생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셨고요. 화면요. 이렇게 이제 가나로 가셨다가 가브나움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이제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고요. 니고데모도 만나고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향 나사렛도 가고 가브나움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때 사역을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셔요. 예루살렘 오셔갖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에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네. 이때부터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이때 되어서 2년차 6월절을 보낸 2년차,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거죠. 사실은 2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임명하십니다. 이 임명하기 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철야기도입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을 지명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12명을 한꺼번에 다 불러가지고 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시간을 두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오다가 최종적으로 12명을 확정하셨죠. 이 12명 확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직적으로 이제 일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이어나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이스라엘, 이들 이제 12조직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형, 교회 조직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오시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조직을 갖추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고 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이 있는 이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고 6월절을 두 번이나 보내시고 12명의 제자도 6월절 두 번째를 보내시고 나면서 확정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12제자를 만들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보십시오. 그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명이 뭐였죠?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닥을 이제 베이스로 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뿌리가 뭐냐 하면 뭐 해라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너는 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에서 1의 4절은 처음에 4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이 팔복도 그럽니다. 1에서 4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5에서 8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산상수훈 팔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고,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으로 이어오는 그러한 영적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자, 산상은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뭐 하냐 하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그 성문에서 상녀를 만나시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또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비보가 들어옵니다. 약 반년 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 제자를 보내요. 그들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망해야 될, 심판받아야 할 저들이 망하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변의 시선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변 시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자, 첫 번째 유월절에 성년 청결하고, 두 번째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파이를 보낸 거죠. 숨어 있는 눈, 감시한 눈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붉고 튀는 눈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는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갈릴리에는 스파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입체적으로 부야를 보듯이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의 세력이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듯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거든요.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 민중을 등에 업고 활동을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만 민중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을 가두어 놓았더니만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냥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예수의 단점을 찾아내고, 어떻든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잡아 가둬야 되겠고, 결국에는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거짓 지도자다라는 유언비어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감시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일 읽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은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에요. 세례 요한은 먹지 않고 금욕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예수님은 너무 먹고 마시니까 뭐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하고, 여하튼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세례 요한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을 등에 업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지 기반 세력들이 다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스타일이 자기의 스승보다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그 첫 비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장터에서 피리 부는 비유입니다. 피리 부는 아이 비유. 이건 읽진 않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평론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얘기하시고, 여기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9절 내용인데 그 뒤에 20절부터 30절까지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아내려고 결국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봐가지고 뭐 흠집을 못 잡아내니까 결국은 가까이서 내가 흠집 잡아내겠다. 집에 초청해요. 초청하니까 웬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2번 나온다, 어떤 사람은 1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 3번을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장소였기 때문에 3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사역 초기에 이 갈릴리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요? 오히려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조직 세계, 마귀의 세계를 오픈해 버리십니다. 그 영적 세계를 조금 이렇게 내비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할까요? 그토록 많은 표적, 이적들을 나타내고 설명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적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 사역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진짜 이거 작전을 짜고 오늘은 내가 너를 예수님 초대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허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갔다가 갈릴리 지역을 순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서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번 2차 갈릴리 사역에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욕주의자라는 둥 또는 쾌락주의자라는 둥,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장태에서 피리 분 아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물고기를 잡아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선별하는 비유,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 하셔요. 자,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기반으로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이 찾아와요. 그 어머니까지 같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마 심각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이상하다, 미쳤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머니까지 나왔다는 것은 뭐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세요. 가족이 오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형으로 두고 있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야고보와 유다가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거든요. 그들도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혈육의 형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되고 호수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냥 호수죠. 그다란 호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가보면은 끝이 안 보이거든요. 바다처럼 넓어 보이니까 그냥 바다, 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뭐 이게 다 게네사렛 뭐 이런 바다 다 하면은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를 가셔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바다 건너에 있는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적들이 나와요.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계속 병을 고치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좋은 분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긴 하겠지만 그 병 고침을 넘어서는 하나 영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생명을 다루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력의 극치는 병 고치는 것을 넘어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 이토록 많은 사역을 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고향 나사렛으로 갔는데 여전히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지난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동생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정보가 없어도 예수님이 진짜 많은 사역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순회 사역을 하고 나서 그 순회 사역의 마지막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하셔요. 자, 이 제자를 파송하는 일,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뭐 누구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뭐 누구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본문들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쉬워요. 근데 이 12제자를 파송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예루살렘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언젠가 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할 때 그 첫 번째 일이 12제자를 임명한 거죠. 그 12제자를 데리고 또 순회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공동체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신의 산 언약을 그대로 이어져온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이 언약의 공동체로 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예수당이죠. 예수당. 근데 이 예수당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무리들과 구분되어지는 그 예수당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했고 제자들이 그를 추종했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파송을 보내는 거죠. 이제 교육받고 나서 실습 한번 해봐라 라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는 실습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기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파송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거든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리더로 우뚝 서야 되거든요. 그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리더였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이 끝날 무렵.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비보가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의 전형이죠.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참수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모델로서 우리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12제자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일, 이 큰 두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3년 차가 시작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참수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이 몸만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그냥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세다 들판이었거든요. 조용히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5천 명이나,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나 따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성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여론조사했을 때 최고조로 찍게 되는, 명성이 자자했던 그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제자들로 마치 선거운동 유세하듯이 쫙 펴지듯이 예수님의 그 사명 임명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똑같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예수님 명성이 그만큼 자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현장을 떠나가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 뒤이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그 전에 했던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했던 이적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사건의 표적이 뭐냐 하면 내 살을 주는 거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리고 구약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해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생, 예수님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민중들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그것이 귀에 익었을 법해요.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영생의 방법이 뭐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십자가 죽음을 이 오병이어로 예언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해석이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그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떠나갑니다. 영생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서 연결만 해봐도 이것이 이제 잘 이해가 될 텐데 그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 떠나가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 시점에서 결심한 것 같아요. 예수 혁명 정도는 없는가 보다. 나는 내 길 가야겠다라고 말이죠. 자, 오병이어 사건으로서 유명해서 그런지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요. 유대교가 그렇게 장로 유전을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까지 이렇게 갈릴리에서 대중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방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변방으로 가는 사건을 우리는 이제 은둔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지고 저쪽 서북 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베니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국경지대까지 올라가요. 베니게 올라가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수리아와 베니게 피가 섞인 수로 보니게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발생합니다. 헬라적인 생활하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거든요. 데가볼리는 10이라는 그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를 점령하면서 헬라 스타일을 그대로 인정해 준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도,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는 이 지역에도 예수님의 명성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도, 데가볼리에도 예수님이 그냥 속된 말로 한 방에 접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서 막달라 지역에 오시고, 그러니까 오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단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려야지 예수가 무너질까? 급소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표적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가버나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제 저 변방으로 밖으로 나가셨을까? 우리가 은둔의 시기라고 하는데 왜 은둔하셨을까? 뭔가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이 이 은둔의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 보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둔 생활,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을 저기는 이제 MT라고 적혀 있는데 제자들 데리고 수양회를 하신 거예요. 수양회 하시고 마지막 그 수양회의 마지막 MT의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르몬 산 자락에 있는 휴양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거대한 판신전이 있던 그곳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 제자 훈련의 MT의 수양회의 마지막 테스트 장소인 겁니다. 두 가지 질문하죠. 뭐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 두 질문은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예수님께서 기독론을 확실하게 하려는 그때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은 7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행하시고 말씀하신 핵심,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제자 훈련의 테스트도 예수 그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하죠. 이 질문의 답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영생을 얻는 열쇠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독론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매듭 짓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교회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까지 나아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훈련의 테스트, 그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최종 승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이제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환고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 갈릴리로 가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행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하십니다. 이 영광의 몸으로 왜 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종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를 누구로 하느냐, 거기서 답을 했지만 그 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죠. 그것을 해결하시고 나서 두 번째 순환고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러니까 오랜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사가지고 발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성년세를 내는 사건이 있고요. 그때 이제 천국에서 그러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예루살렘 행이에요.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이 생기면서 이제 조명해봐야 됩니다. 자,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릴리에서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추수권을 보내가지고 갈릴리 사역도 꼼꼼히 챙기시고 순회전도까지 다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내심 품어왔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겉으로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게 되면 예수의 왕권, 예수 나라가 될 거다. 그 예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내각에 내가 그죠?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건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이때만 해도 이들은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던 때입니다.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수십 년 후에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가 이제 요한 1, 2, 3서인데 그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과거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전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가 크냐? 이게 자리 싸움이거든요. 단순히 잘났냐 못났냐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 다툼입니다. 요즘 말로 내가 공천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눈에 딱 들어서 내가 공천받아서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 우의정 좌의정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치맛바람까지 불거든요. 청탁까지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이 갈릴리의 2차 사역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루살렘 행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이 12명의 조직,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조직하고 나서 정식으로 출범했잖아요. 산상수훈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 공동체에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반드시 꼭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했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자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도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따라다니는 게 제자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게 제자도입니다. 같은 위치에 서서 또 가르치는 전수하는 작업이 있는 게 제자도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이 제자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조직하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최종 테스트하고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또 제자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 물밑 작업한 거예요. 사랑도 배우고 진리도 배우고 영생도 배우고 그것을 배우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실수할 때 그것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 피드백 해야 할 건 다 하고 근데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에요. 예수님의 미션을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자들의 비전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긴 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이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내게 있으니까 동지들에 대한 화살이 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의 상대가 동지들입니다. 같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저 자리 차지할 건데. 이 문제는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요. 동료들에 대해서는 대립 구도가 되고 경쟁 구도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조직을 계급 조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임직을 받는 것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임명하고 나서 처음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과 관계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맨바닥을 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삶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팔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모였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이권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팔복에 대한, 나아가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내용만 읽으셔도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이끌고 따르고 이끄는 내용들이 지속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도는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따라야 할 것이고, 따르니까 끝까지 계속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어깨를 동동할 때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누군가를 또 따르게 하면서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도의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들을 살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